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가슴 속에 안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정말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복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돈 버는 것, 잘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참 곤란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한 번씩 볼 때마다 가장 많이 화면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할 그때에 그것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방인이 누구냐? 그것도 또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류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부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써 있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염려의 종류가 있죠. 어떤 종류이냐면 먹고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 고민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성경에서는 먹는 거,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게 다 물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족이 없다는 거죠. 만족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만족이 없고 또 입는 것 때문에 만족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인생은 참 왜 이렇게 힘드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남들은 잘 먹고 잘 입는데 나는 왜 이렇나?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삶이 힘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받은 것이 없냐라고 언뜻 어디를 향하여서 모르게 향방 없이 원망을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는 누가 한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힘의 근본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능력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입고 있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이 그러한 것인 것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삶에 아주 궁극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과 목숨이 먹는 것보다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valuable mor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much more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 몸이요 생명인데 목숨인데 어찌하여 너희는 몸과 생명 너희들의 사고 너희들의 가치를 먹는 것을 위하여서 거기다가 그 마음이 빼앗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네 몸이 네 마음이 상처를 받아 아픔을 갖게 되고 염려해서 절망하게 된다면 너는 이방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삶은 그 중심이 자기이기에 몸을 위해서 치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는가 먹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먹는 것, 입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한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내 나라와 내 의를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 대한 부분과 그의 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 본문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뭔지 그의 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그것들이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미천한 무가치한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시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 하셔놓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의 나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공중에 새 봐라. 그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데 내가 그를 입히고 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가 심지도 않았는데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스핀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미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입히시고 있는 나라. 꽃이 꽃 되게 하는 나라, 풀이 풀 되게 하는 나라. 꽃으로 하여금 여전히 각자의 모습대로 어떠한 꽃은 민들레가 피게 하고 어떤 꽃은 백합이 피게 하며 어떤 곳은 장미가 피게 하는 그 장미, 백합 그리고 민들레 아니면 할미꽃, 국화 모든 것 그것을 그것 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말하기를 이 믿음이 없는 애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화를 내고 꾸짖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나를 믿는다 하며 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구나. 그걸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만족이 없구나. 네가 지금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래서 고민하고 있구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만든 백합화와 저 들의 풀을 봐라고. 얼마나 아름답냐. 쟤들이 뭐 자기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있어? 없어. 내가 저들 입혀. 저 꽃 봐. 내가 가장 저렇게 아름답게 해서. 너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네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너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힐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저들보다도 훨씬 내가 너를 귀하다 하여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참으로 기쁘구나. 내가 너를 만들고 나서 더욱더 기쁘구나 라고 내가 했단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하나 너희는 나와 대화할 수 있었고 나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저 모든 것 내가 가장 귀하게 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아다니는 저 새들을 내가 먹이고 하였으나 저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저들보다도 훨씬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저 꽃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꽃이 너가 솔로몬이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지 잘 알지 않느냐. 그의 영광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의 물질과 그의 부귀영화를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저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귀하게 내가 키우고 내가 대접하고 있다. 비록 내일 그가 땔감이 되어서 불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저 꽃을 가장
아름답게 입히고 내가 먹이고 있단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혹시 네가 기대하느냐? 네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에게 솔로몬의 영광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느냐? 저 꽃 봐라. 내가 그가 누린 영광이 저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나의 나라를 네가 구해하는데 나의 나라는 백합화가 백합화 되게 하는 나라. 너가 너 되게 하는 나라. 새가 새 되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그것이 바로 나의 나라란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입히고 보호하고 그들을 내가 먹이고 있단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특별히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너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어떨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백합화를 만드실 때 그 백합화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늘 우리가 보는 저 밖에 있는 저 꽃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염려함으로 네가 만족이 없으므로 네가 네 욕심 때문에 네가 네 자리를 이탈했구나. 그러니 너는 내 사랑을 받기 전에 네가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 너는 널 만족이 없구나.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가장 너되게 하고 네가 내 앞에 와서 주님 제가 여기에 왔나이다 라고 말할 그때가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다 이뤘다 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나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되는 것은 어느 순간입니까?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앞에서 고백할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나인 것을 고백하는데 언제입니까? 내가 뭘 입었다고요?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내가 무엇을 먹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있어서 내가 만족이 없었고 내가 욕심을 부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우리를 향하여 지칭해 주시면서 어이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그 백합화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나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길 그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하였으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구세주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그러기에 식물들과 초목들은 저들은 회복될 것이 없으니 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으시고 입히시고 사계절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고 말하기를 너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니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신이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신 의인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가 뭘까요? 그 의가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힘,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요, 의라고 하면 복음이라 말할 수 있고,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할 때 그의 나라를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 그 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 그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되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바로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몸에 무엇을 걸쳐야 하고 외형적으로 뭔가 드러나야만이 그것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이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것을 내가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힘, 원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욱 귀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한 그 메시지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또다시 우리는 24절, 25절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곱씹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압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것이 네 목숨을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구하느냐? 주님은 말하기를 네 생명이 참 귀하다. 네 몸이 귀한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지 않았느냐? 네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진정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네 몸을 위해서 네 생명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입는 것에, 먹는 것에, 물질적인 것에 네 마음이 빼앗기느냐? 너는 나 앞에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순종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되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과정이 되고 나는 것을 순종이 말해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백합화를 내가 백합화 되게 하고 들의 꽃을 꽃되게 하고 너를 너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무익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 것이요.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해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이웃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만들어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볼 때 그냥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메시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는 하나님의 것을 파괴하는 것이요.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나의 심령에 생겨날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나는 회복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허락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드러나는 것으로 무엇을 갖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요 그들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그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힘, 에너지를 얻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고 도리어 나의 삶의 에너지와 나의 삶의 근거와 나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함으로 해서 그것에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경험해서 주님을 기쁘시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